오늘 이 아침에 254장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평안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 복받아 살기 얻었네. 한없이 멀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근증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장에서 6장까지를 읽으시는 날인데 그 중에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4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저와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며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 이제 예레미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지요.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서 1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2차로 끌려가고 세 번째 완전히 시디기야 때 끌려가는 요 세 번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예레미야는 이 세 차례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을 다 경험한 그런 선지자고, 이런 격변기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셨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살렘이라고 하는 샬롬이거든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자체가 평화의 도시란 뜻이에요. 그 평화의 도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평화의 도시에 왕궁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살렘의 왕, 살렘의 땅, 샬롬의 땅, 그게 이스라엘인데, 여러분, 그 평강의 땅에 하나님의 칼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이 이르렀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수차례 경고했어요. 여러 차례 도전해 줬어요. 여러 차례 돌아올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지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어요.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아서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집행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픈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픈 거예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 4장 앞절로 가보니까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재밌는 표현이죠.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전제한 표현인데,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딴 사람에게로 돌아가거나 다른 방향으로 돌이키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께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 강해를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그거 설교할 때 제가 한번 인용한 적이 있죠. 예루살렘 거리로 다녀보라. 빨리 다녀보라. 많은 사람들 사이를 다녀보라. 예루살렘 안에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그때 한번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처럼 애가 타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돌이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오라. 어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일지도 몰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셔서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고 거부하고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께로 돌이키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셔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멈추라, 중단하라 말씀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키고 멈추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돌이키기를 촉구하시면서 3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옛날 번역으로는 기경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말 요즘 개역 개정판에는 이제 갈아엎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묵은 땅을 갈아라.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묵은 땅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갈아엎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항하거나 가감하거나 내 마음에 맞게 잘라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잘 정돈된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에 욕심의 씨앗이 나서 욕심에 또 거짓에 또 탐욕에 또 정욕에 수많은 우리 마음에 이끌리는 그 모든 가시덤불들이 우리 안에서 다 뽑아서 잡초가 다 제거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밖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보도블록 사이에도 잡초가 삐져나와 있는 것을 많이 봐요. 교회 주변에도 이렇게 보도블록 사이마다 잡초가 삐져나와 있는 걸 많이 봐요. 야, 어떻게 저런 틈바구니에서 잡초가 자라고 있지? 어떻게 저런 틈바구니에서 저렇게 싹이 나와서 저렇게 막 하고 있지? 여러분, 생명력이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잡초가 무성하게 돋아나면 예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잡초들이 무성하면, 그렇게 가시덤불이 무성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뽑아내야 돼요.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부드러운 밭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 맺힐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새벽에 기억하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더 말씀하시느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해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되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남성들이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이 남성들이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몸의 표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고 아브라함 후손들이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몸의 표식을 가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몸의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몸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논쟁 속에서 얘기하죠. 몸에 하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마음에 하는 할례가 중요하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을 얻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 또 하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두 가지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묵은 땅을 갈고 가신 덤불을 다 뽑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몸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노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며 마음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우리의 가시덤불을 다 제거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기를 바라고, 특별히 내일 금요기도회, 이번에도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하나님,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유경상 교수님 오셔서 말씀 나누실 때 그 놀라운 메시지를 통하여 온 교회가 초등학교를 다니는 이 아이들 하나님 말씀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세울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믿음의 부모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금요기도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한날에 이 예레미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쌓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 주신 이 은혜의 말씀 붙들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